사도행전 5장, 우리 방금 읽은 이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또 좀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들은 대부분 성령 충만한 얘기들, 영광스러운 승리들, 또 신자들로서는 흥분스러운 부흥의 내용들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간에 갑자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등장해서 찬물을 확 견지면서 흥을 깨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얼핏 들여다보면 이게 시시하게 헌금 떼먹은 것으로 나온 얘기 같아서 썩 기분이 이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이렇게 크게 기록했을 때는 자세하게 니들이 헌금 떼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봐라, 이거 협박하고 위협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헌금 떼먹는다고 그렇게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데려가시지 않아요. 양심의 가책이 조금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 떼먹는 게 자꾸 반복되면 영적으로 침체되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뭐 크게 어떻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헌금 떼어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실수하는 일이 있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수가 있고, 우리가 연약한 면이 있고 부족해서 무너지고 실수하고 이런 거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실수하고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음으로 치신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나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주에 2-3명씩 이렇게 실려 나가고 그러면 이제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계속 죽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이렇게 뭐 바로 죽여갖고 그냥 이러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에요. 참 많이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런 분이시죠. 그러나 방향과 목표 자체가 삐뚤어졌을 때는 분명하게 손을 대십니다. 우리가 방향이 잘못되진 않았어요. 내 마음 중심이 그렇진 않아. 근데 연약하고 내 안에 죄성이 있고 내가 어리석고 그래가지고 잠깐 삐끗해갖고 실수했어. 잘못했어. 그거는 하나님이 너그럽게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심이 틀어지고 방향이 틀어졌어요. 이런 거는 그냥 두면 둘수록 더 잘못되죠. 이제 자기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주변도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용서할 문제가 아니고 봐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학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밑에서 10등 안에 들었어, 성적이. 이거는 좀 꾸중 들을 수도 있고 또 네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갖고 좀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뭐 또 학원을 보낸다든지 뭐 다른 방편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이끌어줄 수 있는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애가 요즘 이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로 핫하죠. 핫한 이슈인 얘가 학교에서 다른 그부에게 끔찍한 폭력을 가했어요.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하고 그런 짓을 했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기다려주거나 용서하거나 용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아예 중심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 그대로 두면 둘수록 자기 인생도 망치고 타인의 인생도 파괴하고, 이거는 빨리 손을 써야죠. 기다려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신속하게 손을 대야 돼요. 절대 그러지 못하게.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야지, 빨리 그냥.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오늘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그런 류의,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문제냐? 헌금 떼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문제냐, 핵심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씩 봅니다.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는 외식의 문제였어요. 핵심은 외식이었습니다. 5장 1절 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의논하고 땅을 팔아 그 돈에서 얼마는 감추고 나머지만 사도들 앞에 가져왔다.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가 자기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 얼마는 챙기고 얼마는 헌금 갖다 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일이라고 그 자리에서 두 부부가 죽어나갈 일이 생겼느냐.
요거를 이해하려면 그 앞장인 4장부터 보면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좀 봐야 돼요. 먼저 34절, 4장 34절 35절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일에 기꺼이 헌금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다음 절입니다. 36, 37.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 얘기가 나와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기심과 소유욕에서 벗어나서 신자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막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 특별히 구브로에서 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 바나바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주인공이 되는 이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이 사람은 상당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헌금을 하고 땅도 팔고 집도 팔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그 소유의 땅을 팔아서 헌금한 것이 대단히 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 초대 예루살렘께서 요긴하게 쓰였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씀씀이가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우선 보면 사도들이 생업을 위해서 시간을 낼 틈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시간이 있는 대로 전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일, 또 병 고치는 일로 사도들이 자기의 모든 시간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자식 키워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 경비가 따로 넉넉하게 조달되지 않다 보니까 교회에서 헌금으로 그것을 대줬던 것 같습니다. 또 제일 크게는 이게 지금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남았단 말이에요. 원래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었는데 명절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갑자기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를 않고 이 새로운 교회 공동체에 남아서 계속해서 있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거해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경비가 많이 필요했습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긴 했지만 이런 모든 일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보충이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갖고 큰 금액을 헌금했을 때 그게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명이 이제 위로의 아들. 교회가 위로를 받았다. 우리 이거 가지고 큰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들을 이거 어떻게 돌봐야 되냐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갖다 낸 헌금으로 해서 초대교회 굉장히 요긴하게 쓰였고 필요한 모든 일에 넉넉히 충당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별 주목을 받지 못하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나바라는 별명까지 얻어가면서 이제 12사도와 같은 반열에 서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아 이제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또 그러죠. 그리고 바울과 함께 제1차 전도 여행에 아주 크게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죠. 그러자 이걸 보고 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바나바가 받은 칭송, 이 인정, 이 영광이 탐이 났단 말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의 중요한 본질적 내용이에요. 헌금을 떼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처음부터 저들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출발시키고 드렸느냐, 이게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이 두 부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 그게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인정과 칭송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헌금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 자체가 매우 틀어져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드렸다는 겁니다. 그걸 외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크게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 남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은 나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를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티드 이미지,
남에게 보여지길 원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바라는 모습이죠. 난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를 사람들이 이런 사람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실제로 보여지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내 소망과는 다르게 남들이 나를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현재의 내 모습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모습도 아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였으면 하는 모습도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는 나를 가꾸고 나의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모습, 사람들이 이렇게 봐줬으면 하는 나의 모습, 그걸 위해서 애를 무지하게 쓴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보여지길 원하고 나는 이렇게 평가받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보여지고 이걸 줄이려고 죽어라 노력해요.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가꾸는 데는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력으로 메꿔지면 좋겠는데 이게 노력으로 안 메꿔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내 모습과 실제 내 모습이.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죠? 거짓으로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꾸미기 시작합니다. 내 보여지는 모습,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하고 가식하고 위선하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전부 헌금했다고 속인 이유가 뭡니까? 나는 이 정도 신앙인이야, 나 다 갖다 바쳤어 라고 보여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나바처럼. 근데 그들의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들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칭찬과 인정받는 바나바가 부러웠고 자신도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인정받기를 원해요. 실제는 그러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속이고 꾸미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속이는 거예요. 위선적이 되고 가식적이 되고 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도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린 척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가장하고 일부는 숨기고 일부만 갖다 내죠. 그리고 능큼능큼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사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자 목표는 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칭송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교회에 알려지는 거예요. 좋은 평가를 듣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매우 중심이 잘못된 거였습니다. 극약 처방이 필요할 만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왜 그토록 싫어하셨느냐? 이런 모습 때문에 싫어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자신의 인간들의 눈에 비치는 보여지는 모습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동생들이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메시지로 봅니다. 예수의 형제들이 그분께 말했다. 여기를 떠나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서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잘 보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치고 은밀히 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님이 지금 하는 일을 계속 하실 마음이면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형인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기왕 선지자 노릇할 거면 저기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고 해가지고 좀 명성도 떨치고 사람들이 좀 우르르 좀 따르기 좀 하라고. 예수님이 거기에 관심. 그러니까 시골 이렇게 가버나움, 가나, 갈릴리 총동네에서만 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데는 전혀 애를 쓰지 않으셨습니다. 결과 나중에는 사람들이 좀 모였다가 또 떠나가죠.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들을 얘기를 안 해요. 왜? 예수님은 오로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만 느끼시고 아버지가 보시는 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정,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나를 가꾸는 거는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길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그렇게 관심을 쏟기보다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하나님의 눈에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모습을 가꾸는데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픈 사실은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까? 내가 어떻게 보여주나?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 그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가꾸는데 신경을 써요.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 이거는 점점 이제 약해져 가는 거예요. 칭찬과 인정과 직분, 평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보다 중요해요. 이제 중요해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외식하는다, 외식이라는 표현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고대 그리스의 그 가면 연극 배우를 일컬어요. 옛날 이 시대의 연극은 그 배우들이 많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배우가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한 사람의 배우가 두 사람, 세 사람의 역할을 1인 다역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본 모습을 가지고 본 얼굴로 나와서 막 연기를 하다가 다른 역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가면을 딱 쓰는 거예요. 가면을. 다른 가면을 쓰고 그 역할을 또 소화하다가 또 무대 뒤로 들어갔다 다른 가면 쓰고 나와서 다른 사람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고 하나님이 보기는 자기 자신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사람이 보는 나의 관심을 지극히 기울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5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외식하는 것, 하나님의 시선은 관심이 없고 도외시한 채 사람들의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에 최대한의 관심을 기울여 눈속임으로 영향력을, 자기의 영향을 교회에서 확대하려고 하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 성령을 속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에는 무신경하고 무관심하며 온통 사람들의 인정과 칭송을 추구하여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자 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무엇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내에 영향력을 가지는 것을 대단히 우려하셨던 겁니다. 결과 현장에서 죽음으로 치시는 극약 처방을 내리시고 너희가 이것만큼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여주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는교회 내에 외식하는 모습이 없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가꾸며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진실된 모습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두 번째는 거룩의 문제예요. 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극약 처방을 해서 두 사람을 현장에서 생명을 취하셨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은 이 요셉, 이 사람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도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향력을 얻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요셉이 얻은 바 그 영광과 인정과 칭찬을 얻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헌금을 갖다 내는 방법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영광을 취하길 원했습니다. 요게 문제예요. 요게. 바나바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드린 게 아니라
교인들의 칭찬과 사도들의 인정과 자기 영광을 추구해서 바친 헌금이 아니었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갖다 낸 돈은 그렇지 않았죠. 겉으로 보여지기는 헌금이라는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그 돈은 교인들의 칭찬과 사도들의 인정과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해 지불한 비용이에요. 단 뭐로 포장했어요? 헌금으로 포장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를, 하나님께 바쳐질 헌금을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봅니다. 베드로가 말했다.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하여 사탄에게 넘어가 성령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의 일부를 몰래 떼어 두었느냐? 그 땅은 팔기 전에도 내 것이고 판 뒤에도 내 것이어서 그 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속임수를 썼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사탄이 지금 사탄에게 넘어갔다라고 해요.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한 일이 뭐죠?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교회에서 대단히 조심하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11장 메시지 다시 보면, 이쯤 이 일을 들은 온 교회는 물론 모든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생겼다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일, 또 마귀가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속에서 역사에서 이룬 그 일이 뭐냐? 답은 이겁니다. 사람 앞에서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예배와 헌금을 수단화해서 동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영광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룩한 헌금을 이용해서 자기의 칭찬과 인정을 추구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만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리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크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예요. 예를 듣고 해서 예를 듭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서 피워 하나님께 올려 바칠 향 만드는 법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3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과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러니까 소합향 25%, 나감향 25%, 풍자향 25%, 유향 25% 해서 100%의 향을 만들으래요. 이걸 섞어서. 25절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맨 마지막에 소금을 쳐서 그 향을 성결하게 하래요. 36절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마가 증거교회 앞에 두라. 분향단이죠. 분향단 앞에 두어서 이 향은 너에게 어떻게 하대요? 지극히 거룩하다 그럽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쳐질 용도로만 쓰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3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너희를 위하여서는 이 방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냄새를 맡으려고, 좋은 향기를 맡겠다고 이 같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질 향과 똑같은 향을 만드는 자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요. 엄중히 경고하고 있죠. 성소에 피울 향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야 되고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용돼야 되지, 그 향의 냄새를 자기가 맡으려고 그걸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에서 끊어지게 될 거다라는 엄중한 경고죠. 여러분, 사람이 좋은 향을 맡고 싶은 욕구를 가지는 게 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악취가 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좋은 향기 맡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다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만드는 거룩한 향, 하나님께만 바치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향을 성소의 분향단에 피우기 위해서 만들어야 될 향을 자기의 그 욕구 충족을 위해 제조하고 자기를 위해 피우는 것은 커나큰 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룩의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정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 칭찬 듣고 싶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건 우리 모두가 가진 욕구입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고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동력은 뭡니까? 인정받고 싶은 인정욕구입니다. 직장인이 일을 성실하게 하는 이유도 사실은 인정욕구와 관련이 있어요. 이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구별되는 헌금,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헌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님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이 교회, 이같이 거룩히 구별된 것들을 자신의 인정욕구를 채울 수단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드리려고 인정을 받으려는 도구와 수단으로 교회와 예배, 헌신, 헌금을 이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고 역겨운 짓이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엄중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사회적인 욕구를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고 자기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비춰지길 원합니다. 또 사람은 다 정치적인 동물이다 보니까 자기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느 공동체든. 하지만 교회는 사회의 다른 공동체나 동호회나 이런 곳이 아니라 지극히 거룩히 구별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을 위해 구별되어진 곳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자신의 인정욕구를 발휘해서 교회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직분으로 여러분의 명예욕을 채우려고 들지 마십시오. 직분은 거룩히 구별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직분으로 자기의 명예욕을 채우려고 들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그런 욕구를 채우려고 들어요. 직분은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별된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성소의 향과 같은 거예요. 헌금과 헌신은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와, 정말 잘한다. 막 박수. 그러니까 그거 좋아서 그걸로 인해서 그게 동기가 돼서 헌신한다. 그거는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헌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바쳐줘야 돼요. 어떤 헌신이든지.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질 거룩한 예물입니다. 조금도 그런 수단으로 쓴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땅에 갖다 묻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바쳐질 향을 자기가 취하는 것과 같은 죄입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예배, 거룩한 헌금, 거룩한 헌신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질 향인 헌금을 자기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자신의 드러내고 자기를 증명하려는 도구로 이용해서 욕되게 하였기 때문이에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정욕구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된 곳이에요. 칭찬 듣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세요. 헌신과 헌금으로 자신을 뽐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룩히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릴 찬양입니다. 거룩히 올려드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될 위험성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마 제가 제일 위험하겠죠. 설교를 나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내가 나의 목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는 수단화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깨어서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여러분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뭔가를 했을 때 주변에 칭찬할 때 조심하십시오. 교회는 오직 한 분 주님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들이 전투기들이 자꾸 격추당하고 그러니까 전투기 격추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전투에서 살아 들어온 전투기들의 이렇게 피탄 흔적, 어디에 탄을 제일 많이 맞았느냐, 그걸 흔적을 분석해 봤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총알을 맞은 데가 날개, 그 다음에 몸통, 꼬리 순으로 총격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강화하면 되겠다. 날개를 제일 강화하고 방탄 성능을 보강하고 몸통 꼬리 순으로
이 보강을 하면 격추율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 총알이 제일 많이 맞은 곳이니까. 그런데 한 사람의 수학자가 반대했습니다. 아니다. 지금 잘못 분석했다. 저곳들이 아니라 조종석과 엔진룸 쪽을 보강해야 된다. 방탄을. 왜냐? 그곳을 총에 맞은 전투기는 치명상을 입고 아예 귀환을 못했어. 귀환한 애들은 치명상을 입은 애들이 아니야. 엔진 맞고 조종석 맞은 애들은 다 돌아오지 못한 전투기들이에요. 그 돌아오지 못한 격추된 전투기를 우리는 참고해야 된다. 어디를 맞았을 때 추락하는지.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쪽을 보강했죠. 엔진룸과 조종석을. 그 결과 격추율이 많이 낮아지고 많이 생존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됐다는 글을 책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눈에 보여지는 갈등이나 문제나 약함을 우리가 보강할 때 우리 교회는 이걸 조심해야 된다, 저거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사실 그렇게 보여지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로 교회가 침몰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외식과 거룩에서 문제가 생긴 교회는 아예 죽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예 예수의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를 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내부의 다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교회는 없어요. 의견 차이나 외부의 핍박이나 코로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교회가 위태롭게 된 경우가 없어요. 다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사를 보면 교회가 자기를 드러내는 장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런 걸로 돈 낸 사람들이 교회의 영향력을 많이 가지게 되고 교회의 중직이 되고 이런 교회는 예외 없이 침몰했습니다. 그런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이곳 가는 교회는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렇지 못한 동기로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려 하면 하나님은 가만두고 보시질 않을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치명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는 교회는 나를 구원하신 참 좋으신 주님 한 분만을 위해 존재하는 교회. 그 하나님의 시선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가꾸는 사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비춰주는가? 그 자신을 가꾸고 세워가고 헌금이든 헌신이든 예배의 모든 행위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바쳐지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